드디어 6월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느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것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단 살 수 있는 길은 문지방과 문설주에 들어오는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사망의 천사가 심판할 때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가정은 넘어가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인이든 그 집에 있는 장자 처음 것은 다 죽일 거라는 겁니다. 이게 6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서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셔요.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발라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오늘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를 알고 준비하신 예수님. 여러분은 죽을 때를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언제 죽을 거예요? 혹시 때를 정해놓고 오늘 밤 10시에 죽으시려고 계획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죽을 때를 아셔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죽을 때를 아십니까? 만약에 죽을 때를 아는 사람들은 죽을 준비를 할 겁니다. 죽을 자리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다가왔음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끝까지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필요 충족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사랑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상황 따라 변하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좋을 때는 사랑 안 돼요. 그런데 뭐가 틀어져 보세요. 왼수예요. 무슨 사랑입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못 돼요.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은 변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가룟 유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또 예수님께 신임을 얻어서 재정을 맡겼어요. 재정부장이에요. 돈을 아무나 맡깁니까?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맡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참 예수님을 더 사랑할 텐데 웬걸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세웁니다. 왜 이런 일이 났어요? 마귀가 개입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마귀의 역사.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배신할 생각을 심어주고 행동하도록 조종합니다. 누가요? 누가요? 마귀가.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마귀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시몬 가룟의 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누가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장영석 목사를 팔아 넘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야. 감사함으로 떠나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면서도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만 큰 소리로, 우리 어린이들만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마시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식사를 하고 계셔요. 그러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자, 식사하시다 마시고 일어서시더니 뭐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청소년 청년 시작.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이, 갑작스러운 이런 행동이 여러분 이상하다라는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이상하다라고? 뭐 식사하다 보니까 제자들의 발냄새 때문에 도저히 식사를 못 하시겠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내가 밥을 못 먹겠다. 그래서 발을 씻기셨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막 열을 내시는 거예요. 누구 발냄새야 이 더러운 제자들아 하시면서 도저히 냄새나서 빵을 못 먹겠네. 토 나온다. 발이나 씻겨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겼을까요? 마지막 식사니까. 그래도 마지막 식사인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식사하셨다는 게 없어요. 그 다음날 죽으시거든요. 마지막 식사입니다. 마지막 식사인데 맛있기라도 먹어야 될까? 이 더러운 놈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을 씻기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할까요? 여러분, 이상하다라고 느껴본 적 없죠? 그냥 지나쳤을 테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벤트에 강한 남자예요? 마지막 뭐 기념이 될 만한 내가 한번 장식을 해봐야겠다. 이벤트에 강한 남자. 그리고 꽃다발 하나 딱 내어주는 거죠. 이벤트에 강한 남자요?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 주시려고 발을 씻기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발은 언제 씻습니까? 1번 집에 들어가자마자, 2번 밥 먹기 전에, 3번 밥 먹다 말고, 4번 안 씻는다. 몇 번이에요? 밥 먹다 말고 씻어. 아, 내가 발 안 씻었네? 밥 먹다 말고 발 씻으러 가시는 분 계셔요? 아니면 평생 발을 안 씻나요? 우리 어린이들? 자, 발은 언제 씻어요? 들어가자마자. 언제 씻어요? 밥 먹기 전에. 언제 씻어요? 밥 먹다 말고. 언제 씻어요? 안 씻는다. 정답은 각자 취향에 따라 달라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학생 시절에 목사님 댁에 자주 갈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밥 먹자고. 야, 용성아, 밥 먹게 집으로 와라. 그러면 제가 집을 갑니다. 목사님 때 들어가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문 열고 딱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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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누구냐? 예, 접니다 목사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딱 들어가면, 문 열고 딱 들어가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발 씻고 와라. 집에 들어가자마자 발 씻고 와라.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제가 집에 들어가면 발부터 씻으라고 하십니다. 왜? 냄새 난다고. 학생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입니다. 냄새 난다고. 그럴 만하죠. 그 시절에 뭐 얼마나 잘 씻고 다니겠습니까? 운동화 하나로 버티고 살았잖아요. 뭐 운동화도 뭐 잘 빨아줍니까? 제가 또 이제 도시에서 하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저 혼자 지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뭐 1년 내 운동화 빨지 않아요. 여기 학생도 그런 더러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1년 내 빨지 않는 학생들. 엄마가 좀 부지런하시면 빨아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더러운 거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만 벗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오면 발부터 씻으라는 거예요. 그 후로는요, 제가 정말 어딜 가든지요, 신발을 벗는 일이 생기면요, 혹시 냄새 나지 않을까? 그 이후로, 고등학교 이후로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어느 장소에 가면, 어느 집을 방문하면요, 항상 제가 의식합니다. 혹시 내가 발냄새 나지 않을까? 우리 교회 학생들이나 청년들 중에도요, 신발을 벗으면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벗지 않았는데도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호레비 냄새. 호레비 냄새만 납니까? 호레미 냄새도 나요. 여자에게서 남자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상당히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가끔 사무실에 이렇게 자매들이 왔다 가거든요. 분명히 자매가 왔다 갔는데 어디서 형제들의 냄새, 호레비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핍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그들의 향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들을 때면요, 저희 집에 오면 야, 발부터 씻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발부터 씻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도 그런 이유로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먹다 보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야, 발 씻어 이 제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씻으라고 하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왜?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압축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6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을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른 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만큼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발은 언제 씻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발은 누가 씻겨줍니까? 누가 씻겨줘요? 자기 스스로. 자, 이 시대를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씻겨주느냐? 내 집에 들어갔을 때도 때로는 종이 있으면 종이 씻겨줍니다. 아니면 본인이 씻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는 게 정결 예식이기도 하지만 청결을 위해서도 그렇게 발을 씻고 시작을 합니다. 자, 발을 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발을 씻을 때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데, 자, 발을 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켠다, 따뜻한 물을 켠다, 그리고 바로 발을 집어넣는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신발을 벗는다. 신발 신고 안방까지 들어가는 사람 없죠? 신발 신고 화장실까지 들어간 사람 없죠? 제일 먼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12제자 중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어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내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그래도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너무 더러워서, 너무 냄새나서, 무좀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청년이에요. 굉장히 예의 바른 말을 합니다. 절대로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씻은 제자들은 뭐가 돼요? 다른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이미 씻은 제자들은 뭐가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와 나와의 관계, 너와 나와의 연결고리. 이게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와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베드로처럼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언제는 아무것도 씻기지 말라더니 씻을 수 없다더니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는 거예요. 말귀를 참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말은 굉장히 거창해요. 이 베드로의 말을 보세요. 앞뒤 말을 보세요. 이 짧은 대화에서 베드로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가라앉는 냄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이 먼저 앞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요,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있는데 끝맺음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말 못해요. 교회 청소 일 혼자 다 할 듯 하면서 정작 일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합시다! 없어요. 그 자리에 없어요. 베드로가 많은 교회는요,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요. 그리고 베드로가 많은 교회는요, 언제 상대방의 귀가 잘려나갈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귀를 잘라버릴지도 몰라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이 먼저 나오는 베드로. 물론 그렇다고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가 했던 말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대요. 이미 목욕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리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가운데 가룟 유다 있을 겁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의 발까지 씻겨주셔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시는 예수님. 알아요. 너가 나 팔 거지? 너 나 배신할 거지? 알아요. 아시는데요. 예수님은요. 발을 닦아주셔요. 웃으시면서. 물론 웃으면서 닦아달라는 말은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인상 쓰면서 닦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참 스승이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스승인데 주님이신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시려고 오셨어요. 참된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참된 리더는 섬기는 자예요. 참 스승은 성숙한 부모,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예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앉았다고,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명령하고 갈취하는 자가 리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 횡포를 부립니다. 일명 갑이라고 하죠. 갑질을 합니다. 때로는 대통령이, 때로는 국회의원이, 때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갑질 행사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들이 갑질 행사를 합니다. 때로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더 스스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섬겨요. 엄마는 어린아이를 섬깁니다. 어린아이보다 부족해서 그런가요? 내가 이 아이보다 못나, 이 아이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섬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똥 싸면 엉덩이에 똥이 질퍽히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탁 들고 가가지고요 수도꼭지에 퍽 틀면서 뭐합니까? 똥구녕을 막 푸닥푸닥푸닥 소리 날 때까지 씻어요. 푸닥푸닥푸닥. 많이 씻어봤어요 제가. 한결이 똥구멍, 혜림이 똥구멍 많이 씻어봤습니다. 근데 벌써 컸어요. 이제 다 컸대. 그래도 뭡니까? 애기야. 왜 그렇게 할까요? 한길이 똥 싸서 똥 좀 치워, 똥 좀 닦아줘. 에이 더러워 이 새끼. 아이 새끼. 아이 재수없는 놈. 내가 이걸 왜 닦아 이 짐승 같은 놈. 그럴까요? 안 해요. 또 닦아주는 거예요. 잘 닦아라. 지금도 닦아줍니다 여러분. 목욕하면서 똥 싸고 나면 잘 닦았냐? 궁뎅이 내밀어라. 또 닦아주나? 푸닥푸닥 닦아줍니다. 더럽잖아요. 더러울까요? 사랑하니까. 의일에 아예 엉덩이를 내밀어줘요. 잘 닦아줘요. 사랑하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씻기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최고의 스승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네. 저주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남의 발을 씻기시면 돼요. 내 발 언제든지 씻을 수 있어요. 남의 발 씻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복 받는 인생이 뭐냐? 남의 발 서로 씻겨주래요. 내 발 좀 씻어줘가 아니고 서로 씻겨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빵은 나의 생명에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살이요, 포도주는 너희들에게 주는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되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밥 먹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 밥을 먹으려고 상에 그 상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빵을 손에 드시더니 빵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 빵은 내 살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살을 줄 거야. 이리 와. 수연이 이리 와. 너 수연이 아니야?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수연이 제자에게 이건 내 살이야. 받아 먹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받아 먹어야지. 물 달라고? 목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목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포도주를 따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져온 포도주. 알코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요. 알코올이 없네. 이리 와. 목이 막히지.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 피가 너의 영혼을 살릴 것이다라는 말씀. 근데 컵에 물이 있어가지고 어디다 줄까? 컵이 없네. 받아 마셔라. 여기다 받아 마셔. 소주 아니에요?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자, 받아 마셔라. 아이고. 우리 지아, 큰 지아 말고 중간 지아, 이 지아 나와야지. 지아에게, 지아 제자에게 왜 안 나와? 큰 지아 나와. 큰 지아. 작은 지아가 안 나온대. 양지아. 음지가 아니에요. 양지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씻겼습니다. 깨끗하게 양지아를 씻겼어요.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를 위해서 흘리는 너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줬어요. 받아 먹어라. 잘 먹는구나. 이리 안으로 들어오너라. 영상이 안 잡히느니라. 카메라가 잡아주질 않느니라.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십니다. 자세가 나오는데요. 한번 털어줘야지. 원샷 했어요. 감사해요. 누가 제일 죄가 많을 것 같은가? 우리 문시 형제. 문시가 이엘이 앞으로 나오거라.
이건 나의 살이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안주가 아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민결아, 이런 걸 배우지 말거라.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이렇게 나눴어요. 이 중에 저를 팔 사람이 있대요. 분명 그러겠죠. 내니까 누군가는 그러겠죠. 받아 마신 사람 중에, 먹은 사람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과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빵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손을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곧 나다 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나다. 내가 곧 나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곧 나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많이 들어보셨나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나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요한복음 1장부터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출애굽 모티브를 가져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떠나야 될 제자들의 신발을 벗기십니다. 너희들 신발 벗어.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생각합니다. 무슨 고난으로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나다 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는 나야.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I am he. 내가 바로 그러라.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세상의 수고와 염려와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신 예수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그 짓눌림에서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던 그 여인처럼 그가 행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전파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기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흘려듣습니다. 지나칩니다. 빵을 떼는 거, 잔을 나누는 거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신년 첫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하나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기록했던 이 사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씻어주어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은 우리가 흘려듣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헌신축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자. 정말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올려드리죠. 어린 아기 새끼를 주께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준비해서라도 주님께 드리자. 그리고 정말 감사로 고백하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자 라고 우리가 함께 선언하고 지금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시간들, 서로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할까 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껴드리고 예수님 머리부터 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또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셔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이 서로 씻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발을 좀 닦아주려고 합니다. 어제 광고했던 것처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말 신고 오라고 했죠. 지금 다 양말을 벗으세요. 양말을 다 벗으시고 신을 벗으세요. 뭐 제 말을 무시하고 뭐 스타킹을 신고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은 씻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상관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제가 언제 여러분의 발을 닦아줄 기회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양말을 벗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따뜻한 물을 준비했고요. 세수대야를 준비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 디렉터들이 먼저 나오세요. 장년 디렉터들이 먼저 나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디렉터들의 발을 닦아드리면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여성 공동체 디렉터, 남성 공동체 디렉터가 나오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중을 드시면 됩니다. 물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깨끗한 물로 온수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옆에 계셨다가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부와 청년부를 저와 제 아내가 발을 닦아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청년부까지 발을 다 닦아주고 나면 청소년부,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겠습니다. 청소년부가 다 끝나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나와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발을 닦아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장난하는 시간이 아니죠. 이 오늘 나눴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처럼 각자 앞에서 차례차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내 장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형제는 저한테 오세요. 자매는 우리 문지연 자매에게 가시고요. 자매 중에 혹시 나는 꼭 목사님께 발을 씻겨야겠다 하신 분은 제 앞에 오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의 발을 또 제 아내와 함께 발을 닦아줄 겁니다. 장년부 앉은 자리 순서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년부, 청년부가 끝나면 장년부 끝나고 청년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청소년부가 나와서 발을 닦아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숙이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낮아지시고 겸손하셔서 온유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신할 제자들까지도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 하나님, 너희가 서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더럽느냐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그 더러워진 발을 대신 닦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 내가 높아지려고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드렸던 그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께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최고의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정말 귀한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물질이 쓰여지도록 하나님 이 물질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행하라는 그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동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서로 섬기기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